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수련회에 다 참석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틀간 나눈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째 날 금요일 저녁 나를 새기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둘째 날 어제 저녁 내게 새겨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아로새김, 무슨 뜻인가요? 문이나 글자 따위를 또렷하고 정교하게 파서 새기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또렷이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아로새김.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에, 그분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새기셨고 또 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십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무늬를 아로 새기시고 우리의 양심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어제까지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길을 혼자 걸어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역의식을 갖고 함께 서로를 새기며 이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새기신 분, 내게 새기신 분이 이제 나라는 사람이 너라는 사람을 존귀하게 새기는 영역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동역자들의 목록이 가장 길게 나오는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역의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반드시 이 본문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구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까? 바울의 동역자들, 그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 잊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목록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리스트를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목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렵고 험한 선교 사역, 바울이 여러분 선교만 했습니까? 개척을 했죠. 개척 사역을 했고 방문 사역을 했습니다. 문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혼자 감당하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했을까? 1절에 여러분 이름이 등장하는데 좀 특별한 이름이죠. 사실 이름들이 다 읽기가 힘들어요. 베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근데 여러분, 베베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베라는 이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베가 자라온 고향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책에 새겼다는 걸 알게 됐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만나서 동역하게 된 겁니다. 자기 간증이 있죠. 베베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한 이야기를 베베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밝다, 빛을 발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참 빛을 알게 된 그녀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베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할 정도로 첫 번째로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겐그레아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바울이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베베가 로마에 간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베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엄청나게 신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여성과 남성이 이처럼 동역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사회적 무시를 당하는 이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바울 어떡합니까? 주님 안에서 남녀노소 지금 차별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베베를 통해 수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여러분 아내이고요. 이 부부거든요, 이게. 남편이 아굴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냐 하면은 부부의 이름을 쓰잖아요. 항상 남편부터 썼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세요. 지금 아내의 이름부터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러분이 리더십, 이 바울의 펜맨십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서 수직적이지 않고 굉장히 수평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라고 여성의 이름을 생략했거든요. 그 당시는 생략하지 않고 오히려 앞에다가 가서 써놓는 거예요. 보란 듯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동역자 부부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 이름을 먼저 갖다 써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서로 섬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바울이 여러분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파격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결국 섬김의 끝에서 그 어떤 섬김보다 파격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바울이 몰랐을 리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발까지 씻기시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라고 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누군가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동반한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너를 새기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요. 오늘 수련회를 마치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바울과 같이 아주 중요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동역자를 소개해야 한다면 그 리스트에 여러분 누가 들어갈 거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새길 것인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여 에베소까지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체류해요. 바울과 함께 하려고. 그리고 목회 사역을 돕다가 나중에 저쪽 땅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자 바울이 로마를 베베 편으로 이렇게 보낼 그 시기에 이 둘도 로마로 돌아갔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세 명만 봐도 엄청난 사람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서로 섬기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내가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내 주변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나, 둘 생긴다는 겁니다. 그 동역자들과 일하는 게 어렵지 않고 편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숙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주변에 동역자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에게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하는 영역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몸은 하나요, 지체가 여럿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도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사역이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들의 삶에 들어가셨죠.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콜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하자고. 여러분, 연초에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함께 사역하자고 이렇게 콜링 하잖아요. 같이 뭐 해볼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막 부려먹으려고 막 어떻게든 막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 콜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봤을 때 이 친구 안에 리더십이 꼽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보고 함께 하고 싶어서 콜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러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기적도 베풀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리더십을 몸소 그 다음에 보여주셨죠.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표현된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내가 진짜 경험을 했다, 내가 거기서 그 떨림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 떨림이 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예수님의 리더십에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긴 뭐가 있습니까? 차별과 억압과 상하구조가 아니라 사랑과 우정과 동료애와 친구 같은 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 리더십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 안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누르면서 살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만들지 부하 직원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조금 내가 손해를 봤으면 더 받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거를 내가 취하면서까지 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 좋죠. 근데 그것보다 이 사람들은 뭘 하기를 더 좋아해요? 발을 씻겨주듯 섬기는 걸 훨씬 더 즐겨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여러분 마르다로 섬기신 분들 이곳에 지금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곳곳에 지금 계시죠? 네. 이분들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막 뛰어다니면서 어디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뭘 들어야 되거나 움직여야 되거나 깨끗하게 닦아야 되거나 하면 이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섬김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그렇게 제자로, 증인으로, 한 몸의 지체로 동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서 꼭 기억하고 싶어서, 앞으로도 여러분 이분들이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로마 교회에 이분들을 지금 추천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제 수련회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너를 새기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오늘 이 긴 목록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개역개정도 좋지만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조금 더 명쾌하게 나와 있어서 그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동역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동료와 함께 갈 것인가, 좀 여러분 센 표현이지만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이걸 보잖아요, 여러분. 한 5배는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직역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놓다. 이거로 여러분 부드럽게 표현한 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동역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실제로 바울이요,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들을 여러 번 넘기거든요. 핍박을 당합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 두 사람이 바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바울이 죽지 않도록 자신들이 같은 처지에 처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살려낸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폭동은 여러분, 폭동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갖고 죽이려고. 근데 딱 막아주면서 방어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 우리도 같은 처지에 처하면서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을 바울이 기억하는 겁니다. 같이 고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손길 같은 거예요, 일종의.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 죽을 수도 있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이거 감당 못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동역자를 도운 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범은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이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지 감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 오, 대단한데? 그리고 나서 등을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동역할 때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5절과 7절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5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이게 중요합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뭘 주목하고 있어요? 처음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바울이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한 지역이나 한 가정에서 먼저 복음의 열매가 된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기는 겁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 믿을 환경이 아닌데 복음을 처음 접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쉬운 상황에서 믿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 믿는다? 여러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첫 열매. 가장 시험에 많이 들고 가장 핍박을 많이 당합니다. 가장 무시당해요. 가장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혹시나 있다, 내가 안다,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 잡초 같은 신앙으로 버텨냈기 때문에 언젠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믿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건 여러분 이후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 뒤에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바울은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할 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더더욱 세워주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를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새가족부에서 양육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원 중에 초신자 있습니까? 그분입니다. 그분 처음 교회 와보고 처음 예배 드려보고 처음 신앙이라는 걸 접해보는 분들, 그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의식이 그분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동역자로 서로를 새겨 나갈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